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1187페이지, 생명의 삶은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는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석음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운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이제 제가 체육을 전공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운동을 하는 선수들과 이제 함께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모든 운동의 기본기는 체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 이 체력이 모든 운동에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면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복싱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는 했는데요. 이제 복싱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기술을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점을 둬서 훈련을 했던 건요, 달리기와 줄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력이 복싱의 기본기이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없이는 어떤 기술도 어떤 스텝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요, 이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건이 몰아쳐 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난이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본기를 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 왕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들로 또 상징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내용이 이제 쭉 기술되다가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 심판, 남유다 왕국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마는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또 가마의 녹슨 예루살렘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녹슨 가마라 함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녹슨 가마,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되는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다가 14절, 마지막 절인 14절에 이르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언을 하시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 멸망은 전무후무한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라는 국가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도가 완전히 지워졌어요.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적과 성벽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핵폭탄을 맞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아마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어떤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상황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했을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고난 가득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난의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단순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요? 가마가 아니라 녹을 소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마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녹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죄를 지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는 거 아니라 그 남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을 제거하겠다고, 소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마는 그대로 둔 채 녹을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패역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갖게 하는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이런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아 제거되어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마의 녹이 제거되면 그게 정말 심판일까요?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전거나 혹은 식판에 이제 녹이 쓸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 녹을 제거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몸에 염증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수술을 통해서 염증만 제거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인가요?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이 회복을 위한 심판, 구원을 위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가장 열악하고 너무나 버거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서 찾아온 그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회복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순간,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내리는 그 심판의 순간, 심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상황조차도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가정할 때 그 이하의 상황, 최소 같거나 그 이하의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 된다라는 건가요? 당연히 모든 상황은 회복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나를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내려지는 상황들조차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과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 치자, 현대 표현으로 치자면 끝판왕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끝판왕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건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기술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바로 그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신앙의 기본기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이 계신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관계적인 영역에서, 진로의 영역에서,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너무나 버거운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신앙의 기본기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회복과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며 버티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으로, 구원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이 단순히 어딘가에 살아있다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이 사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 인생에도 이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귀는 이명이 찾아오고 허리는 다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매일같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보내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딱 하나, 이 신앙의 기본기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회복과 구원이다. 설령 내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로 이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과 구원이다. 이 사실 말이죠. 매일같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내 인생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찾아와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이 신앙의 기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이대로 두실 리가 없다.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포기하고 있지 않자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잘못해서 주님이 나를 치고 계셔도 그 상황의 결말은 결국 회복과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기본기를 기억하셔서 결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내고 있어도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며 주님의 목적은 회복과 구원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의 반응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움받은 담임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맥체인 성경 읽기와 1만 시간 중보기도 사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손길로 지금 이 순간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질병의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